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 오늘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 로마는 모든 종교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사용했는데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서로 자꾸 충돌을 일으키니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천막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고 사도 바울은 곧 그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사절을 보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상황이든지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멋있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사실 정말로 사도 바울이 언제 어디든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천천히 잘 살펴보며 바울이 경험했을 환경적인 어려움과 심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성공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격려를 받은 다음에 다음 지역으로 파송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사람들을 피해 다음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도 또 사람들을 피해서 다음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덴에서는 폭력은 없었지만 사람들의 멸시와 냉담함을 경험하며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사역을 통해 부흥을 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러 와서 사역에 올인하고 싶은데 동역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천막을 만들며 일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담대하고 거칠 것 없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절을 보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온 사건은 바울에게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을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아주 힘든 경험이 있었던 곳입니다. 불량배들에게 험한 일을 당했고 그들을 피해서 베레아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회방한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사역의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하고 고린도까지 내려온 사도 바울에게 이것은 아주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경험을 한 곳이 데살로니가인데 이곳이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복음의 씨앗이 싹을 트고 사랑과 수고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자라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합니다. 복음을 뿌리다 실패하고서 다 포기하고 버린 땅이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복음의 싹이 나며 꽃이 피는 것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울이 다시 한번 힘을 얻었으니까 그 이후의 모든 사역은 잘 돼야 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 여전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라고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바울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9절 10절을 보면 갑자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주며 격려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잘하고 있다, 힘내라, 격려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힘을 내며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바울을 위로했을까요? 아마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바울 사도 내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 감추어진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사역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세상적인 기준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 이세벨의 협박에 그 마음이 꺾여서 느꼈던 두려움과 비슷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기적적인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순조롭기만 하고 편안하기만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모두 헛수고와 같고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했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극을 보면 임금이 신하를 귀양을 보내는 장면을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소가 끄는 수레에 죄인이 목에 칼을 차고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는 죄인을 후송하는 병사들이 걸어갑니다. 병사들은 가파른 길을 걸어갑니다. 걷다 보면 뾰족한 돌멩이에 찔리기도 하고 발을 접지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걷다 보면은 다리가 후들거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사들이 소가 끄는 수레에 가만히 앉아있는 죄인을 보며 그 죄인의 삶을 동경하고 있을까요? 힘들게 걸어간다 해서 병사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고 편하게 앉아있다 해서 죄인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하루가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과 그의 삶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